조금 전에 간구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부활체의 몸을 보여주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고 오늘이 8일째니까 부활한 그 40일, 부활하시고 40일 그 기간 중에 지금이 시간 타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그 부활 예수의 그 어떤 신방이, 방문이 여러분에게도 이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신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삶이 뒤집어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낙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살게 되고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살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만나면 할 수 없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조금 전에 강구드린 대로 오멜 나를 하루하루를 세어가면서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 50일까지 달려가는 여정 중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그 절기 때 여러분의 하나님 특별한 선물이 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만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데 오전과 저녁 시간을 거쳐서 6번 주님이 나타나셨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또 다음 주에는 또 나머지 제자들을 만나줬던 것을 계속 이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아, 이렇게 만나주신 주님이 우리도 만나주시는구나. 우리도 회복시키시는구나.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 주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준 사람들은 오늘 무덤가의 여인들을 만나주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안식일 첫날 새벽에, 즉 바로 초실절 새벽에, 부활절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급하게 장례를 치르셨어요. 원래 유대인 장례법에는 거기다 세마포로 싸고 향품을 넣고 이렇게 좀 잘 처리하는 것이 그들의 간섭인데 예수님을 급히 장례 치르다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장례 무덤에다 동굴 안에 급히 장례를 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도 없었고 아쉬운 것이 있어서 이 여인들이 안식일 날은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갈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그 새벽에 내가 이 향품이라도 마지막 예수님 그 장례 절차에 하지 못했으니 좀 넣어줘야 되겠다 하고 달려간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의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보십시오.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은 그 중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더라. 자,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주인공들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만나 주신 것 같아요. 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을 먼저 만나 주셨는가? 뭔가 마지막까지 주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그들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여인들끼리라도 남자들 도움 없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주님께 그 향기로운 향품이라도 넣어드리고 싶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콥토교, 저 기독교인들 이집트의 그 콥토교 영상 보았잖아요. 나는 저 쓰레기 냄새나는 저 마을에서 저들이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세계 어느 잘 지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 더 기쁘시게 받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죠? 그들의 마음이 기특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쁘니까, 그들은 그 쓰레기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온 세계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지만 내가 너희들 이 쓰레기 마을에 이 예배를 내가 기히 여기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바로 이 누가복음 24장에도 이 여인들이 마지막 주님께 그 장례 절차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주님 앞에 달려온 이 여인들, 이들을 먼저 만나 주시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액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실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에 나타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아멘. 예배 시간이 지나서 나타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미리 30분 전에 와서 찬양으로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배 드리다가도 집에 뭘 놓고 왔는데 오늘 집에 가서 뭘 해야 되는데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을 기뻐할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일까?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일찍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고 전심을 다해서 찬양할 수도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자로 앉아있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진짜 예배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새벽 일찍 찾아간 그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였어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을 먼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에 땅을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왜 여기서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던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그때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 찾지 말고 어디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너희들 만난다고 약속했으니 갈릴리에서 만날 준비하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모여서 출애굽하는 그 길에 대해서 어떤 우리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은 세상이 두 쪽 나도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지라도 살아나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는 여인들과 같이 만난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근데 마가복음 16장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앞으로 좀 넘어가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단독으로 만나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appeared first,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셨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 24장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무리들을 같이 만나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고 같이 만나도 되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왜 마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다고 말하는가? 이 여인이 기구한 인생을 산 여인이기 때문에 7 귀신이 들려서 처참한 몰골로 살던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에서 자유케 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심각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
아주 깊은 수렁에 빠졌던 사람들, 그들이 갖는 은혜가 더 커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달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큰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주님에게 향품이라도 드려야지는 마음이 이 여러 무리 중에서도 누구에게 더 강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렸다. 그렇게 마가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가서 말하고 가서 전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그런데 11절 보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진데 내가 무엇을 걱정할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두 가지를 확실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신다. 아멘. 아멘. 그분은 나를 도와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 부활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치고, 할렐루야. 아멘. 지팡이 주신 권세 사용하시고, 아멘. 주신 이름 사용하시고, 아멘. 죽음조차 해결하신 분, 무엇이든지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도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가장 먼저 만나 주셨다. 그 중에도 기고한 인생을 산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시더라. 그러므로 우리 행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신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이 오순절 기간 동안, 아니 이 40일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 주님의 특별 신방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준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누구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랬거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치니까 그 큰 소리 치는 베드로 보고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 아무리 큰 소리 치도 네 조금 있으면 내가 잡혀갈 때 네가 나를 3번씩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진짜로 잡혀가니까 베드로가 혹시나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갈까 봐 겁을 먹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4절. 그가 세 번째 할 때는 그가 저주하며 명시하다. 저주하며 명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예수를 하면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막 그렇게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명의 위기를 느낀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하죠. 그죠?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돼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할 때 어떻게 됐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더라는 거예요. 닭이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더라.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베드로 통곡교회 사진 찍어 온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카페에 들어가면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꼭대기에는 그 닭 모양이 있습니다. 교회 꼭대기는 왜? 다 울었을 때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것. 아마 그 이제 그 교회 그 닭 모양만 보고도 늘 사람들이 여기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구나. 여기서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뭐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심히 통곡한, 분명히 예수님을 3번씩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이 베드로도 참 잘못했지만 심히 통곡한 이것을 보시고 주님은 이 베드로를 또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우리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동재 청년하고 이렇게 양육반 공부하면서 지존파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 가게 된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 뭐 세상에 무슨 뭐 조두순이다 뭐 이상한 죄 지은 사람들 많잖아요. 이번에도 뭐 안인덕이다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도 진짜로 예수를 영접하면 저들도 천국 갑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의 용서입니다.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하면서 있을 수 없는 짓을 했지만 그가 심히 통곡하고 울었기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를 먼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아까 그 말씀에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딱 펴놓으시고 여러분 줄로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33절부터 보니까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한 제자들이 모여있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병이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내려가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활의 예수 만나서 돌아와서 자기들 부활의 예수 만났다고 막 자랑하라고 하니까 베드로도 만났어 하고 이미 만난 베드로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34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도, 시몬이 베드로거든요. 별도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 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 만나 주셨을까요? 심히 통곡한 그를, 회개한 그를 우리 주님이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아멘. 너 그랬지? 이해해. 그래도 너는 내 제자야. 앞으로 네가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아마 주님은 그런 위로를 위해서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한 방법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 많은 이 땅의 죄인으로 살 수도 있지만 그 허물 많은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누룩 제거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룩을 제거해가면서 하나님 이것이 죄였네요. 하나님 이것이 잘못됐네요. 하나님 이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오멜 채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오순절까지 하루하루 새갈 때 특별히 뭐 하자? 누룩을 없애자. 아멘. 거룩을 준비하자. 아멘.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룩을 준비하자. 아멘. 주님이 선물 주실 수 있는 거룩을 준비하자.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해 나가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준비된 그 사람에게 오순절날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베드로도 실수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저주까지 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우겼지만 말했지만 통곡의 눈물 흘린 그를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한 번만 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를 여러 번 만나 주시죠. 제자들과 같이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한 만나주고 도마가 포함된 11명의 제자식들을 만나주고 디베아다 바닷가에 7명 제자 중에서 만나주고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번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오늘 이 말하는 걸 잘 들으십시오. 베드로는 한 번만 만난 것이 아니라 한 번 단독으로도 만났고 10명의 제자와 무리지어서도 만났고 도마 만날 때 또 만났고 갈릴리 바닷가 7 제자들도 같이 만났어요. 이런 여러 번 만나주신 주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여러 번 방문해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중에 디베레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는 뭐라고 그러죠? 너 나에게 양이 있는데 저 양 좀 맡아줘. 맡아주는 조건은 다른 거 필요 없어. 너 저 양들 사랑하냐고 내가 묻지도 않을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저 어린 양도 맡아주고 저 조금 자란 양도 맡아주고 많이 자란 저 양도 맡아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에게 너나 사랑하냐 3번씩 물으시는 주님이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맡던 베드로는 그가 성령 충만의 복을 받고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할렐루야 아멘, 놀란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 지난주 본 대로 그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제자인 나는 똑바로 박혀 죽는 것도 안 됩니다. 거꾸로 십자가행에 달리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순교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이 만나주시는 사람들,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도,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 또 어른들 중에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시오. 우리 교회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지금 현재 출석교인 중에서 현산승 집사님을 지난 고난주간 무교절 절기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만져주셨잖아요. 그것도 만나주신 거예요. 꼭 눈으로 보여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만져주심으로 만나는 거예요. 허리가 나았습니다. 무릎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만져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런 일이 났죠? 무교절을 무교절답게,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했더니 주님이 알 수 없는 순간에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더 영적으로 욕심을 내십시오. 주님, 현상숭 어르신만 만나주십니까? 제 몸도 만져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몸에 암덩어리가 있을지라도 녹아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고질병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아멘. 죽음조차 극복하신 그분이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아직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손길로 우리 남편 만져주십시오. 암덩어리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더 뭔가 여러분들이 좀 열심을 가지고 달려들기를 원하세요.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아멘. 입을 크게 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직접 만나시고, 할렐루야 아멘. 또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기도 때문에 만나지는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까 간증했잖아요. 내가 기도하니까 조카를 만나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조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고 가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은 낙담하고 좌절하고 내려가던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만나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왜 이렇게 낙담하고 내려갔나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해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딱 정해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한 원칙과 다르게 역사하거나 일하시면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여러 번 말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메시아이면 죽을 수 없다는 자기 고정관념 때문에 안 믿고 싶은 거예요.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이제 끝장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는 것까지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도 믿어야 되지만 부활하신 것까지 믿어야 돼요.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걸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이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까지만 보고 믿고 부활하신 주님은 믿을 만한 그런 마음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장났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예루살렘 왕이 되면 내가 적어도 한 자리 차지하고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이제 뭔가 더 이상 게임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게임이 끝난 것이라 하고 자기가 판단해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던 사람들이 이 엠마로 내려가는 두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이 또 그저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아까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주고 여인들을 만나주고 부인했던 베드로 만나주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저 좌절하고 낭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는 장면이 25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고난받는 메시아가 오면은 고난받는다는 것을 말했는데 왜 그거 안 믿니? 이 말이죠. 26절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말씀에서 고난받는다는 것을 말했는데 이 고난받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를 안 믿으려고 그러니? 말씀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또 그래야 되거든요. 내가 싫어도 말씀은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뒤에 영광, 뒤에 좋은 것만 자꾸 바라보고 그 전에 대가를 치르거나 그 전에 십자가를 지거나 그 전에 내가 걸어야 될 길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니까 자기들은 그냥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은 좋은 일이 아니라 홍해바다를 등장시키고 뒤에서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게끔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홍해바다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바로 군대를 왜 쳐들어와야 됩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배치시키시고 바로 군대를 추격하게 하는 이유는 홍해바다를 통해서 바로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순서를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으로 일을 이루어 가는데 그것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자기가 싹둑 끊어가지고 나는 십자가 사건까지로 끝난 것으로 믿고 부활은 안 믿어지니,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수 없으니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이 제자들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너 왜 그리스도가 이는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옛날의 선지자들 한 말을 안 믿니? 이 말이죠. 그래서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봐라, 이사야서의 이 모습, 이 말씀이야. 시편 22편의 말씀이 이 모습이라고 다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뭔가 하고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갑자기 2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여기 같이 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더라.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지를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31절도 지금까지 그들이 눈앞에 나타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하냐면은 어제 우리 청년하고도 공부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전의 예수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도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눈이 벗겨지니까 예수님인지 알아봤어. 예수님 알아봤으면 그때서 악수하고 이제 알아봤니? 녀석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볼 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져 버렸을까요? 알아봤으면 이제야 너희들 알아보는구나. 기특한 녀석들, 녀석들 알게 기특한 내 제자들 이랬겠죠. 그래야 맞잖아요. 그리고 어깨 툭툭 떠드시고 빨리 예루살렘 올라가자 이래야 되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 눈앞에서 사라지셨대요. 왜 사라지신가 하면은 그 눈앞에서 즉시로 사라지는 모습이 바로 부활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진짜 부활한 것을 다시 그들이 확증시켜서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부활체는 순간 이동하듯이 벽을 뚫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앞에서 사라질 수 있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인간의 육을 가지신 예전의 모습보다는 즉시로 사라질 수 없어요. 가는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즉시로 사라지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내가 부활 예수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정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좋으신 예수님 모습이. 아멘.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보여주시고 또 싹 사라지는 모습으로 확정해 주시고. 왜 그럴까요? 이들의 좌절과 낭망을 치유해 주고 싶어서. 내가 진짜로 부활한 거 이제는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진데 우리는 절대로 좌절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낭망해서도 안 돼요. 우리 아까 이집트의 그 콥트교 성도들의 모습이 가난한 쓰레기 마을에 살지만 어떤 모습이 알고요? 밝은 얼굴로 살고 있었다. 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니까. 특별히 누구를 믿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심령에 살아있으니까. 그 현장이, 그 어려운 처지가 그들을 좌절시키지 않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자로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절대로 좌절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돼요. 아멘. 왜? 나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부활의 죽음조차도 사망조차도 뚫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왜 좌절했는가, 왜 낭망했는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낭망했어요. 이제 여러분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정답으로 삼으시고 부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부활 예수님이 하라고 할 때 순종하면, 오늘 저녁에도 나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 일행들을 만나요. 그들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혀.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전략을 주십니다. 너 지금까지 고기 잡았지? 안 잡혔지? 내가 전략을 줄게. 전략은 순종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어떤 말을 해도 너희들이 순종하면 고기가 잡힐 거야.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 형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갖가지 큰 고기들이 잡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부활의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 나갈 때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꾸어 가실 것이고 좌절의 현장을 희망의 현장으로 소망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시고 슬픔과 눈물의 현장을 기쁨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객급이 벽으로 쌓여있는 그 답답한 현장을 돌파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은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은 내 병도 고칠 수 있다. 그 주님은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 주님은 우리 아이들 예수 다 믿게 만들 수 있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 병을 놓고 선포하고 주님 주신 권세와 이름을 사용하고 부활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부활의 주님이 일하는 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늘부터 지혜가 임할 겁니다. 특별한 은혜가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부활절 일주일이 지난 이점에 부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신 만남을 다시 살펴보는 분이 뭐죠? 아, 베드로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나도 만나줄 것이다.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도 나도 만나줄 것이다. 막달라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나도 만나줄 것이다. 향품을 준비한 여인들을 만나준 그 하나님이 나도 만나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만남의 축복을 꼭 받으시고 그 주님의 신방 때문에, 특별 신방 때문에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받고 돌파해 나가는 기쁨 충만한 삶이 이어지는 복된 은혜가 오늘 이후 여러분에게 꼭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